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일러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에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나의 강점이 약점이 될 때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강한 강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가지고 있지 않는 것, 없는 것을 누군가가 그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부럽죠. 그래서 때로는 왜 나에게는 저런 강점이 없을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탁월함과 저 강점을 나도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강점, 내가 가지고 있는 탁월함, 어느 누군가에게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 그것이 모든 상황에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강점, 내가 가지고 있는 탁월함, 이게 모든 상황에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어떤 순간에는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1960년대에 신동이다, 천재라고 불리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국 아이입니다. 4살 정도에 이미 국제사회에서 이 아이에 대한 취재를 하기 위해서 외신 기자들이 한국으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시에 지능지수 IQ를 잴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8시간씩이나 조사를 해서 이 아이의 IQ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 IQ가 210이 나왔어요. 결국 1980년도에 세계 최고 지능지수 보유자로 이 아이가 등재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전 세계적인 뉴스 토픽이 된 것이죠. 이 아이를 취재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의 기자들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독일에서도 오고 프랑스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영국에서도 오고 이 아이를 6개월 동안 취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6개월 동안에 이 아이의 삶을 취재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아이가 그 기자들을 만나면서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프랑스어, 독일어, 일어, 영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화하면서 습득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엄마 아빠 까꿍 도리도리 하면서 배워나가잖아요. 조금씩. 어린 아이 때 미국에 왔으면 당연히 영어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배우는 건데 이 아이는 6개월도 안 돼가지고
네 4개국의 5개국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언어를 배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취재하면서도 놀라운 것이죠. 한마디로 이 아이는 천재였습니다. 결국에는 학교에서 도저히 적응이 안 돼서 이 아이는 한국의 정규 학교 과정을 거치지를 않고 8살에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죠. 그 나사의 초청으로 콜로라도 주립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립대학에 들어가서 아직 졸업도 안 했는데 이미 나사 미국 우주항공국에 그 취직이 되어서요. 16살 때까지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똑똑함, 이것 때문에 얼마나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내 자녀가 만약에 천재 소리 듣고 영재 소리고 듣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예?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지역에서 반에서 1등 한다고 해도 뿌듯한데 전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보고 동네에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무슨 마을이 낳은 세계적인 천재다 해서 이 아이를 띄워주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이 아이는 스스로에게는 이 똑똑함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스트레스가 됐습니다. 너무 똑똑하니까요, 이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의 나이에 맞는 정규 교육을 받지를 못하니까 친구들을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나사 항공우주국에 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엄마가 아빠가 직접 가서,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해외 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돌봐주지 않고 다른 미국에 있는 다른 그 부모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이 아이를 돌봐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놀 시간에 자기는 문제 풀고 있는 겁니다. 항공우주국에 들어가서 핵 물리학 쪽에서 선임연구원이 돼서 거기서 물리학 관련되어 있는 계산을 따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뭐 형, 누나뻘 뭐 이것도 아니고 완전히 아저씨, 아버지뻘, 할아버지뻘 되시는 분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똑똑하기는 한데 정서적으로는 엄청나게 메마른 겁니다. 결국 16세에 나 여기서 견딜 수 없다 해서 나사 그 연구원 자리를 버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그때 당시에 졸업장이 없으면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다시 중학교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그리고 대학교도 뭐 그 해외 대학이나 뭐 서울대학 이렇게 좋은 대학 들어간 게 아니고 일부러 지방 대학에 들어갔어요. 자기를 스스로 그걸 평범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괴로웠다는 겁니다. 이분이 지금은 성인이 되셨죠. 지금 대학 교수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만약 나사 선임연구원으로 계속 남아서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아마 자기 자신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청난 스트레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평생을 가지고 있었던 그 강점이라는 것, 가족에게 있어서의 자랑거리가 되고 마을에 있어서 자랑거리가 되고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거리였는데, 그것이 이 사람의 인생의 발목을 잡았고요, 오히려 자기 삶에 있어서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 약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 이 왕을 대적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은 상당히 좋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 중에선 최고로 훌륭했습니다. 지혜가 많고 리더십이 뛰어났습니다. 성경에서는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을 줄 알아서 백성들의 마음을 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건 아버지 다윗의 리더십을 물려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 리더십이 아버지를 뛰어넘어서 어느 정도였냐면, 아버지 측근들, 아버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마음을 사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버려요. 아버지께 재판받으러 가는 사람들을 다 자기에게로 돌려서 자기가 그 마음을 사고 그들에게 있어서의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리더십 아래에 있던 사람까지도 자기 사람으로 만들 정도로 이 사람은 지혜롭고 그리고 자기의 리더십을 발휘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강점이죠.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외모도 뛰어났어요. 인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오늘 읽은 말씀은 18장이지만 14장 25절을 잠깐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머리끝에서 발바닥까지 흠이 없을 정도였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대단한 칭찬 아니겠습니까? 남자에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정도면 정말 상당한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아이돌 가수들 중에서 최고로 멋있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혹시 차은우라고 혹시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차은우. 저는 모르다가 캐나다에 계신 전도사님 한 분이 자기가 아이돌을 가르치는 그런 노래 가르치는 교습소의 원장님이신데 그 전도사님 통해서 차은우가 얼마나 잘생겼는지를 제가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와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아름답습니다 남자가. 예.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제 제 윗대 되신 분들께서는 뭐 한 몇 달 전에 작고하셨죠. 아랑드롱 정도면 되겠습니까? 예. 정말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정도로 외모가 뛰어나서 뭐 여성이고 남성이고 나이 드신 분이든 어르신들이든 아니든 마음을 같이 다 사로잡아 버리는 겁니다. 그 성경이 최상급으로 이 용모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26절에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따라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여러분 200세겔 뭐 단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혹시 자기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무게 재본 적이 있으세요? 없죠? 무게를 재봤다는 뜻은 뭔 뜻입니까? 잘라봤는데 무거운 거예요. 야 이거 되게 이렇게 무겁나 싶어가지고 저울에 신기하니까 재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쟀다라고 하는 의미는 일단 머리숱이 엄청나게 빼곡히 많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머리 굵기가 상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숱도 많아, 머리 굵기도, 모발도 너무 좋아, 탱탱하고 건강하고. 저는 30이 지나면서 모발이 갑자기 얇아지기 시작하더니 막 뽑히기 시작하는데 헤어드라이로 털면 떨어져요, 떨면. 그런데 이 압살롬은요 아무리 뭐 머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열어봐도 빗질을 해도 그 하얀 속살이 안 보이는 겁니다. 빼곡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하면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가위로 잘라가지고 그걸 무게에 한번 달아보는 겁니다. 오죽 신기했으면 그걸 무게를 달아봤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200세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아름다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압살롬의 뛰어난 외모와 관련해서 그 머리카락에 언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특별히 자기 머리카락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매년 머리카락을 자르고 저울로 무게를 달아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있어서 대표되는 이미지는 머리카락이에요.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의 영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삼손의 이름의 영화에 있어서 삼손을 묘사할 때 그 영화에서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딱 보면 아 얘가 삼손이구나 이게 느낌이 와요. 왜요? 삼손은 뭐가 길어요? 머리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에게 대표되는 이미지는 머리카락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압살롬 하면 머리카락이 상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모든 리더십, 모든 외모, 모든 것에 핵심되는 이미지가 이 머리카락에 다 쏠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카락이 이 압살롬의 강점이었는데 이 강점이었던 이 머리카락이 압살롬이 무너지는 데에 치명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죽게 되었거든요. 압살롬이 다윗 아버지를 쫓아가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온 이스라엘을 군사들을 다 모집했습니다. 그 전쟁을 일으키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자,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노새는요, 왕이 말을 타야지 왜 노새를 탈까? 네, 노새는 당나귀와 나귀와 그리고 그 말의 교배를 통해서 나온 종이죠. 힘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지구력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힘이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전쟁 같은 거 나갔을 때 뭐 말도 타고 나가긴 했지만 노새를 타고 다녀서 이 왕이 지치지 않는 이 말과 함께, 노새와 함께 전쟁을 이끌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노새는 뭐 왜 왕이 노새를 타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왕이니까 지금 노새를 탔구나, 전쟁이니까 이랬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황을 보시게 되면요, 전쟁을 벌이고 아버지를 쫓아가지고 아버지 잡아가지고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지금 출정을 했는데 상수리 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이 나무 가지에 머리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노새는 자기 주인이 매달린지도 모르고 밑을 그냥 빠져 들어간 겁니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 목만 이렇게 머리카락이 대롱대롱 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몸이 매달려 있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칼을 빼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해도 되지를 않는 겁니다. 결국 주변에 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요압 장수가 와서 작은 창으로 심장을 찔러서 피를 흘리게 했죠. 그리고 나머지 그래도 죽지를 않으니까 다윗의 부하들, 요압의 부하들이 나타나서 매를 상당히 많이 쳐가지고 결국 피를 흘리면서 매 맞아 죽었습니다. 아주 고통스럽게 죽게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시게 되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그 자기의 용모 때문에 결국 죽게 된 겁니다. 머리카락이 잘리지가 않는 거예요. 만약 주영광 목사의 머리카락이었으면 그냥 떨어졌을 거예요. 너무 가느니까. 그런데 이게 튼튼하고 모발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 죽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수만 명을 며칠 만에 모을 수 있는 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었고, 그래서 다윗 왕을 쫓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을 짧은 며칠 만에 모을 수 있는 그 리더십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전쟁에서 이 압살롬은 결국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압살롬의 강점, 그 리더십 때문에 그 결과가 죽음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화려한 용모도 그에겐 강점이었고, 그의 어떤 강력한 리더십도 그에게 있어서는 강점이었고, 심지어 그의 머리카락조차도 그에게 강점이었지만 결국 압살롬은 그 강점 때문에 그날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 달란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나에게 강점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심지어는 뛰어난 것들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강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강점이라고 하는 것, 왜 주님이 주셨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조건,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환경, 다른 사람에게 없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강점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게 되면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주님께서 주신 이유가 창세기 12장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복받고 아브라함만이 그 삶이 복을 누리는 삶을 갖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너를 통하여 그 복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도, 다른 민족들도 복받기 위해서 너에게 복을 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 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을 맡겨주시고 그 사람이 통로가 되어서 흘러가기 때문에 자기도 덤으로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만 그 복을 누리라 하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 강점을 나만을 위한 것으로 만드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한 강점이 되는 순간, 그 강점이 순식간에 약점으로 변합니다. 강점이 아니에요. 보기엔 강점이죠. 보기에는 달란트죠. 보기에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순식간에 약점으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강점을 받은 자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결국 약점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은 이치입니다. 질서입니다. 어떤 가수 출신의 프로듀서, 뮤직 프로듀서입니다. K-팝 프로듀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은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신은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을까? 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내게 주어진 것이지 내가 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토크쇼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기에 이 음악 세계, K-팝 이 세계에 있어서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나를 택했다는 것은 내가 잘나서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 이건 운이다.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훌륭한 프로듀서들이 있고 가수들이 있는데 주목을 받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건 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운이 따라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룬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듀서가 그 아이돌들을 양육 키울 때에 아이들에게 항상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음악적인 것을 가르치기 전에 인성을 가르친답니다. 얘들아, 이건 니네들이 이룬 게 아니야. 너희 주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룰 수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귀할 줄 알아야 된다. 성실하게 해야 되고, 대중들이 너희들을 택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어깨 올라가지 말고 겸손하게 대중들에게 그 필요에 합당할 수 있는,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완벽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인성 교육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 프로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룬 게 아닌데 신에게 나에게 이런 기회를 줬던 것은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줬을까? 왜 하필 내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들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듀서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인성교육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자신의 삶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라디오스타에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강점들, 이 탁월함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하여 흘려보낼 때 그 가치를 우리가 비로소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그 탁월함과 강점들이 나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주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사용이 될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영광이 되지 않을 때에 나에게 주신 그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이 순식간에 역전이 되어서 약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약점은 내 삶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약점만 주셨습니까? 내 눈에 자꾸 보이는 나의 연약한 점 때문에 절망을 하기도 합니다. 약점들이 자꾸 눈에 보이니까, 나의 약점들이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절망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강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되는 것 또한,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 왜냐?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무너진 삶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한 바로 그 사건입니다. 다윗은 그때 당시에 왕이었습니다. 권세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 권세에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용했어요. 남의 것을 빼앗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로 남에게 피해를 줬고 상처를 줬고 그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 다윗은 자기가 낳은 압살롬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이 결국에는 약점이 돼서 자기에게 치명적으로 지금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자신의 강점을 내려놓아서 높임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그러나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포기하고 가장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종의 몸,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분은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숨죽이시고 그 십자가형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도 십자가에서 천군천사를 호령하고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십자가 위에 남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무 말 없이 순종하신 거예요.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으로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모델로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힘이 없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의 강점을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셨죠.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셨습니다. 본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순종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결국 주님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나 자신을 위해서 쓰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배고프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냐면 지천에 널려있는 떡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 배고프니까. 40일 동안 아무것도 제시지 않은 상황 속에서 먹을 것을 구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인간이시기에 채워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 사단이 그 유혹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만약에 먹는다, 그럼 내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단이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주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게 성경에 쓰여 있는 걸 네 모르느냐 하시면서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한 지금 배고픔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드실 능력이 없으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냥 말주변으로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왜 돌을 떡으로 못 만듭니까? 주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인데 왜 이걸 못 하시겠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했어요. 왜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본질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잖아요. 종의 몸으로 입고 왔잖아요. 내가 사람인데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아담과 같은 존재인데 내가 떡 만들어 먹어서 내 능력을 과시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일이다. 내가 떡을 가지고 만들어 먹을 수 있지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지만 그건 잠재우고 배고픔도 잠재우고 내 능력도 잠재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집중하게 한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없이는 사람은 살 수 없다. 사람의 생명의 그 존재의 깊은 근본의 뜻이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 당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인기몰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막 쫓아다녔어요. 배를 타고 건너서 저쪽 마을에도 가보고 이쪽 마을에도 가보고 도대체 주님이 어디 계신가 하면서 제자들이 있는 곳이면 예수님께서 계시겠지 해서 제자들을 쫓아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어디 계셨냐? 산 위에 계셨어요. 왜냐하면 인기몰이가 근본이 아니거든요. 자기는 주목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주목하면 자꾸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메시아의 이미지는 로마로부터 해방되게 하는 그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요한과 야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뭐 형님이나 나나 좌우편에 앉으면 좀 좋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서로 싸우기는 하고 말이죠.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다. 아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로마를 순식간에 전복시킬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도 사람들을 불러 일으키려고 하지 않는가 해서 결국에는 당신이 배신당한 게 아니라 내가 배신당한 겁니다. 주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실망시킬 수가 있어요? 해서 주님을 팔아넘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호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것을 자기 자신을 능욕하시는 사람들을 치시는 데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에 매달린 자를 주님을 보시고 당장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안 내려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 그것이 있다고 해서 권세를 부리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지적하거나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않으셨어요. 만약 그 일을 하는 순간 그 강점이 오히려 우리에게 약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 어렵다고 하셨어요. 부자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천국엔 들어가기 어렵다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부자에게 있어서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재력 아닙니까? 그 강점이 오히려 결국에는 약점으로 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만약 부자가 복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큰 재물의 복을 주실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주님은 재력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재력을 가지고 있는 부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주머니를 의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쉽게 풀립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다, 낙타가 바늘귀보다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강점이 약점이 되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참 아이러니한 말씀 많이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 하셨어요. 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 받았다고 하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왜냐? 마음이 가난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간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이거를 치료해달라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병을 고치는데 내 몸 하나 이렇게 주님께서 치유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어디 가서 말씀 전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약할 때가 강합니다. 왜냐? 네가 약하면 나를 의지하잖아. 약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사람의 가장 지혜로움이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이고,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에게서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부러 바울을 약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강함을 바울이 그제서야 그 주님을 의지하니까요. 여러분, 이와 같이 강점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약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강점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서로를 돕기 위한 것이고, 흘려보내기 위한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맡겨주신 것을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 될 때에 그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영락없이 약점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강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강점이 있어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봉사하시는 분들, 키친에서 봉사하시고, 선생님으로 봉사하시고, 찬양팀으로 봉사하시고, 청소하시고, 교회를 가꾸는 데 봉사하시고, 안내하시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어주고 봉사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의 강점은 음악하는 거였습니다. 20대 때부터 사람들이 저의 목소리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작곡의 능력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곡을 달라고 합니다. 어디 나가면은 무대 앞에 자꾸 세우려고 해요. 제가 대학교 때 라이프라인이라고 하는 중창단에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아니더라도 그 중창단들 오셔가지고 발표회를 하시는데 독창의 기회를 자꾸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노래를 하면 사람들이 자꾸 박수를 치는데, 주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가르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 목소리에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항상 무대에 섰어요. 왜 그러냐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게 충고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충고냐면, 영광아, 네가 그 앞에서 서게 될 때에 너에게 있어서의 그게 강점이지만 너에게 있어서 그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꾸 쓰러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과정이고, 그리고 목소리를, 이 감미로운 목소리를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고 드러내는 사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이 사람을 사역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래에도 이 한국에서 찬양 사역하시는 두 분의 찬양 사역자가 이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쓰러진 것을 봤습니다. 근데 20대 때부터 그걸 봐왔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은사님, 선배님, 친구들 할 것 없이 저에게 무슨 사역을 할 때마다 그 얘기를 꼭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네가 주목을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목을 받아야 된다. 이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나를 무너뜨리는 약점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항상 무대에 서기 전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강점을 잘 다스리지를 못하면 이건 영락없이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우리 사랑방 모임할 때도 함께 나누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서로를 돕기 위하여, 내게 주시는 그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사용하지를 않는다면 이건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요,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를 돕기 위하여, 흘려보내기 위하여 사용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강점을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의 교회는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강점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은요 약점에 집중한 날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강점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나의 강점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강점으로 여러분들에게 품으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강점들이 결국 치명적인 우리의 약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압살롬은
외모, 리더십 모든 것들이 완벽했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모든 강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강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음악에 맞춰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강점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봉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사역하며 교회에서 일을 이뤄나가며 또한 하나님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점을 가지고 사용되어질 때에 교만치 않게 해주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생명 구하기 위해 사용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그를 가장 높은 곳에 앉혀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본을 배워서 오늘도 가장 낮아진 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강점으로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우리의 삶의 주변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오늘의 말씀을 받은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아름다움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강점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탁월함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되시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겸손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